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그 제자들이, 또한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성령으로 명하심을 들었고 예수의 승천하심과 그 승천할 때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죠. 그럼 그 제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증인의 일은 두 가지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그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돌아오지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할 때는 이제 가르침, 성령의 명령과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돌아옵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왜 특별히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0절에 보시면 50절 이하에 5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어디 앞까지 나가십니까?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하시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베다니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복음도 누가를 통해 썼고, 이 사도행전도 그 데오빌로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쓰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어디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보여주시죠. 자, 감람원이라는 산은 그렇죠? 뭐가 많은 산입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보여주시는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요 감람나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는 뭘 얻습니까? 새술이죠. 새술은 뭐 하는 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새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그렇죠?
나의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잖아요. 근데 사사기 9장에서는 거꾸로 나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마지막 포도나무로 나오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왜, 감람의 열매는 무엇을 씁니까? 포도는 새수를 담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무화과는요, 열매죠, 열매. 근데 무화과 나무이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아 뿌리까지 마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감람나무는, 이거는 새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뭘 하는 것입니까?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감람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돌에 짜서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기름은 뭐 하는 기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 영화롭게. 그렇죠? 그럼 지금 제자들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증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로마서 3장 30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가 전도를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증거를 듣는 자가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 증인을 왜 보냅니까?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보내시는 것이지, 증인이 가서 전도하니까 그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어요. 생명의 도를 얻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서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권능을 주어서 그 증인으로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구원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 뭐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해요. 일은 했는데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했단 말이죠. 내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몸은 내 건 줄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안 아파야죠. 안 죽어야죠.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감람의 기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이제 감람의 가지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지죠. 그러면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이신 가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열매지요. 근데 로마서 1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감람나무. 그럼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뭐로 접붙여 주셨습니까? 가지. 그럼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짜서 뭐로 쓰시기 위해서요? 감람의 기름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약에서 감람의 기름은 어디에 씁니까? 성전의 등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쓰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인 말라기 앞에 있지요.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두 페이지 다룰 수는 있는데 구약 1315페이지 보시면 스가랴서 4장이지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기서 보여주시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2절에 스가랴서 4장 2절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무슨 등대가 있습니까?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걸 보기는 봤는데 그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그 순금 등대의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뭐로 된다고요? 신으로 되잖아요. 그럼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됩니까? 구약의 성전에 등대가 있잖아요. 7 등대가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등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 등대 옆에 순금 등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지요. 근데 2 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등대의 주발에 닿아 있잖아요.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서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한 가지가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한 가지씩 주발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발에 와서 금 기름을 흘려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금 등대가 꺼집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서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렇죠? 이 2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란 말이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풀어 설명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때는 그렇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제2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그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성막이나 성전은 다 뭡니까?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예표죠, 예표. 예표잖아요. 그러면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이죠. 19절부터 봐야죠. 19절부터 21절 2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19절에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하지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이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표하잖아요. 신약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신 성전입니까?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구약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양 가지고 갑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약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어야지요. 그럼 등대를 통해서 뭘 비춰주는 것입니까? 성전. 그렇죠? 빛이잖아요. 그러면 자, 신약의 성전을 누가 증거합니까?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걸 누가 증거합니까?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근데 증인들 스스로 하나요? 성령의 역사로 증인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나요? 성령의 역사로 증인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습니까? 어두운 데서. 그럼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그 증인들은 자기들이 증인의 일을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그 증인의 일을 함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증인의 일을 통해서. 근데 증인이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 증인들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성령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불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생명의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죠. 그래서 자기를 인하여 이 생명의 빛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도 이제 증인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서 그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면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빛의 자녀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에베소 5장이죠. 그렇다면 자, 그러면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 그 증인의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이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셨는데 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사왕과 증인이죠. 그럼 사왕과 증인이 하는 일이 18절이에요.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사왕과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요? 빛으로. 그 다음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룩히 된 무리, 거룩한 무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성도로만 세우는 것입니까? 이제 성도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또한 그렇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 구약에 그 등대의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증인이잖아요. 그럼 증인의 일이 두 가지 일이죠.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고, 그럼 복음으로 부르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럼 또 한 가지에는 뭘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상을 얻도록 하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진리의 증인이죠. 성경은 복음과 진리를 따로 써요. 복음과 진리. 그렇죠? 근데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믿으라 합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라 말합니까?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은 복음에만 증인입니까? 진리에도 증인입니까? 진리에도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낳게 했어요.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그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증인이에요. 성경은
복음과 진리를 따로 쓰잖아요.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의 역사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죠. 제가 강복 시간에 감화,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동이죠. 감화, 감동이잖아요. 그럼 감화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절에서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내가 어떻게 더러운지 그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나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몇 번만 사랑하시고 맙니까? 세상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잊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죠. 그럼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자라가야, 그 사랑을 많이 입어야, 그렇죠? 나도 내게 범죄하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내가 뭐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묻지도 아니하시고 사하여 주십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사하여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화잖아요.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 지면 죄의 종이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하시는 것이죠.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감화의 역사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깨닫는 자로, 그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우리는요, 형제의 목을 잡을 때가 많은 것이죠. 남편의 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그럼 주께서도 우리를 한 몇십 번 용서해 주다가 또 계속 죄를 범하고 연약하게 살면 우리의 목을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우리 목을 잡습니까? 아니죠. 묻지도 않아요.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남편이 어떤 소리를 해도 그렇죠? 은혜로워요. 오히려 불쌍해요. 불쌍하게 여겨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야
그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와서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자리가 서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구해야 됩니까? 저 남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진리의 증인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면서도 육신으로 늘 죄의 법을 섬깁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죄에서만 자유케 하십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달려가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달려가게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렇죠? 우리가 부르심 받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과 진리의 증인으로, 그렇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진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그럼 구약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으로 언약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언약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 이꼬르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진리도 왜 줬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걸 보여주시죠. 근데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형제를 뭐 하게 합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그 등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 그럼 하나님의 신으로 증인으로 세워서 그 증인들을 복음의 증인과 진리의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요,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감람나무에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됐으니까 그의 몸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럼 그가 성전이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은 7영이잖아요. 7영.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등대의 역사죠. 등대.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이 성령의 개념이 가장 잘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2장 마지막 절 20절과 3장의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1장 20절이죠. 그리고 2장부터 7교회의 역사가 나오죠. 인자가,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손에 뭘 잡았습니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지요.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요, 7 금촛대는요, 7 교회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행하시죠. 금촛대 사이에 행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을 봐야 되는데, 7개의 사자죠. 그렇죠? 7개의 사자는 자기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주의 종들은, 그렇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성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첫 번째가 다 뭡니까? 예수님은 뭐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다 다르죠. 깨닫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오른손에 7 날카로운 검을 가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교회 사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주님인지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자, 오늘도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의 종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교회들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십니까? 부족한 종을 붙들고 종에게 먼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하는 말로 봤습니까? 성령이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늘 교회인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공통적이에요. 7교회 사자를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약에서도 참 선지자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선지자의 말을 달게 받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다 따라갑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근데 그게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똑같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좁은 길, 생명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길이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오늘은 거짓 선지자가 없습니까? 근데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는 예수인데, 그렇죠? 예수 믿기만 하면 병나.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 복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사업 성공하고. 그건 다른 예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세상 복 받는다 말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나 낫는다고 말하는 육신에 그 갇혀있는 예수를 말하면서 육신의 그 평안, 육신의 세상 복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란 말이죠. 다른 예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니까 세상 복을 증거하는 그 종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구약에 주신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세상 복 주세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 어디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줬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복이 생기면 조상 잘생겨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했어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나서는 예수가 믿어지고 율법을 받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지켰더니 세상 복이 생겼어요. 내가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지키는 내게 하나님께서 세상 복 주신 걸 알게 해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죠.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럼 누구 뜻대로 써야 되나요? 근데 내 뜻대로 쓰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날 위해 이 세상에 쌓아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망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교회가 핍박이 있고 가난할 때는 절대 안 망해요. 근데요, 교회가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려요.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걸 말해요. 그렇죠? 교회사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순결해요. 근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니까 외적으로만, 그렇죠? 외적으로만 삐까버리 연척하죠. 근데 실상은요, 삶은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만 가꾸고 그것만 위해 사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신약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럼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기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요, 지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 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럽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을 이제 그 성전에 두 감람나무로 세워서 그 성전에 뭘 공급합니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여서 신약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이 충만한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말씀만 보고 이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요 두 증인으로 세우셔서 참 감람나무와 같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그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우신 걸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자기가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합니까? 여기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처음 누가 나오나요? 예수의 아우들이 나와요. 원래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 후에는 그들이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제들도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하러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근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죠?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원래 헬라어 단어는 전혀 힘쓰다라는, 기도가 따로 있고 힘쓰는데 전혀 힘쓰는 게 오직 기도만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다라는 동사가 뭐냐 하면 어떤 일에 몰두하다 또는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몰두하다. 기도에 몰두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더 적합하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럼 이들이 뭘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자기들에게 주시기를. 그럼 성령 주시기만 기도할까요? 그 성령을 주셔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성령으로 명하신 것과 증인의 일, 두 가지 증인의 일을, 그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고 또 부활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준 그걸 따라서 자기들이 그 증인의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을 부어줘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도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네? 말씀 붙잡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먼저 뭐가 깨달아져야 되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깨달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들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죠. 왜 깨닫게 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이루어 주려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내게 이루어 주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이루어 주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기뻐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사니까 뭘 구합니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뭘 부어달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내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뭡니까? 육신에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 앞에 가서 비는 사람도 뭐 때문에 빕니까?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거, 자기 가족들이 육신에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그거 얻기 위해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똑같이 뭘 구합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 때문에 구하잖아요. 자, 우리 기도는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3살, 4살, 5살, 7살까지.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합니까?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 20살,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돼서도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갔으면 이제 우리가 내 거 뭐 갖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자라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아들이죠. 그럼 아들은 아버지께 뭘 얻습니까? 유업을 얻죠. 근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영광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근데 여기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사셨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겠습니까? 갈 날이 더 빠르겠습니까? 인생은 정해진 경주를 하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제 60, 70 됐으면 돌아갈 거를 봐야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걸 보지 말고 돌아가요. 근데 이 땅은 낙은 짧아요. 짧아. 70, 80 되신 분들 인생이 오랜 것 같습니까? 내가 엊그제 엄마 손잡고 시장 쫓아가가지고 엄마가 사주는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그게 엊그제 같습니까? 짧아요. 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셔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끝났어요. 그걸 구하는 자가 돼야 되죠. 물론 구약의 신약에 있는 그 사도들은 아직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루실 일을 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자라간 자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기도하기 바빠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뭘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가, 그렇죠? 성령으로 세우심 받은 이 교회가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사를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하나하나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확장되기를, 또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받은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그럼 기도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나이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렇죠?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이동산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먼저 앞선 자들이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내 믿음이 기도에 헌신하는 자리까지는 자라가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이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서 자라가서 이제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사라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세우신 앞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
말씀 받고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받으신 거 붙잡고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려니까 먼저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요.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과 전혀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이지만 주께서 내 죄를 다시금 사해 주시고 이제 내게 이 말씀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말씀대로 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5분 뒤에 재정보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